따라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권위에 대한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 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게 된 영적 스승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또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길러낸 영적 멘토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권위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사회 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이은 제2의 코로나 사태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얼굴도 모르고 1년이 가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이 기사가 오늘 떴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도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태워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제자 국민일보 만평 만화에서는요, 1970년대가 간첩에게 자수해서 강명찾자였다면 지금은 이태원에 갔다면 광명찾자, 자수해서 강명찾자라는 풍자 어린 만화가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교직원과 원어민 교사 158명이 이태원에 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학생들은 계약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교사라는 분들이, 또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학원 강사라는 분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은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비난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각종 영역에서 권위의 자리에 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고,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상급자들이고 사장님들이고, 또 한 국가에서는 왕이나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그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세워진 그 직분자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권위라는 단어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위는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너무 빨라, 너무 바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권위를 무시해요. 경찰관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무시하고, 정치인을 무시하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목사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의 그 자리를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권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서 사라진 덕목이 바로 권위에 대한 존중인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때에 있었던 고욕과 명예를 가볍게 해달라는 지파 어른들의 요청을 무시한 사건이 열왕기상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또래 친구들의 충고를 듣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비극을 맞이하는 왕이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권위뿐만 아니라 아버지 때의 그 노인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됐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습관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430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들이 본 환경이 컸던 거죠. 말씀보다 환경이 크고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였어요. 그러는 사이에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원망하고 함께 모세를 그리고
여호수아를 그리고 갈렙을 그리고 아론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원망의 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되죠.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반역도 있었습니다. 그 주동자의 이름은 고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이었기 때문에 성막봉사 고위직책을 담당했던 자였는데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레위인으로서 대제사장직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게 되는데 민수기 16장 1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라. 선동하는 자였어요. 고라의 선동에 백성들이 동조했어요. 고라 일당은 반역했어요.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반역이었죠. 결국 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나셨고 진노하셨고 그들의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민수기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의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의 가운데서 망하니라. 더욱이 그들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자그마치 14,700명 민수기 16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세워줬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당을 지어서 대적했던 고라 일당이 망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비난을 일삼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 여사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수기 12장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디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디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죠. 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잘못했다고 그 형과 누이가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틀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거죠. 비록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비난받아도 안 좋을 행동과 행실을 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편에 서셨고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에 대한 공격과 비방을 한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고 미리암을 치신 거죠. 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그 리더십, 권위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존중하듯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의 충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도 않았던 그 제사장 2명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한나,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죠.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독주를 끊으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충고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아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식들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알지 못했고 몸도 비대해서 나중에는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은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엘리의 그 한마디의 말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녀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결국 그녀가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나이가 어려요.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멘 하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응답되어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 위에 세워주신 권위자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기준에 미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여기서 권세는 영어로 authority, 즉 권위인데 성경은 권위를 배격하지 않죠. 신명기 17장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세워진 제사장과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거든 그를 죽이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권세자의 말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복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정부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국민들의 존경과 복종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라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왕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권세와 권위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니엘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땅의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땅의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국가에게 주신 역할을 인정하고 양심에 따라 존중하고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종하는 것이 현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계획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시는 자니라. 사람들이 서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사회는 처벌이라는 그 법의 제도가 없다면 인간의 그 이기심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N번방의 시초가 된 각가치라는 그 문영욱이라는 사람이 잡혔어요. 그 사람에게 성착취를 당한 사람이 자그마치 50명인데 이거는 이 사람의 진술이고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국가라는 조직이 없고 만약에 수사기관이라는 조직이 없었다면 약한 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조직폭력배가 다스리는 세상을 원치 않으실 거고요. 마피아나 야쿠자나 공산당이 통치하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국가가 있다는 것은 사회 질서가 세워지고 법이 확립되고 잘못한 사람들이 득세하지 못하고 선한 사람들이 보호받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정부와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이 전염병에 꼼짝없이 당하고 말 거예요. 요사이 덕분에 챌린지, 덕분에 캠페인이 한창인데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주신 질병관리본부와 보이지 않는 섬김들 덕분에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의료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국가가 없으면 국가 재난 상태가 올 때, 팬데믹이 올 때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바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공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워진 권세자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자리에 우리는 복종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1절이 권세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었다면 2절은 암묵적인 명령인데, 심판을 자취한다는 그 표현은 권세를 거스리는 행위 속에서 이미 심판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왕이었던 사울이나 다윗 둘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는데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반대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는데 나쁜 왕 사울을 20년간 섬겨요.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가운데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부하들의 권유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였고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24장 6절 이하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권위를 부여받았던 왕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딜 가든지 형통했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고 사무엘상 18장 14절과 열왕기하 18장 7절과 사무엘상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다윗의 그 가지고 있던 권위를 하나님께서 실추시켜 버리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이하에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고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하나님이요 다윗의 그 은밀한 범죄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최고 상위 리더십이었던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한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에 내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적 질서에 내가 칼을 들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 맡기면 그 지도자의 죄와 그 지도자의 잘못과 그 지도자의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리더시지만 또 직장에서 리더가 아닌 누군가를 또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다 100% 맡겠어 내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 안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순응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때 그 복은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비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망하게 되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만큼 철저히 파괴되고 말했어요. 이렇게 권위에 대한 도전의 결국은 비극이고 패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가르침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밤새 춤출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권리는 무시해서 배워야 되고 학교 가야 될 그 아이들은 철저히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클럽에서 밤을 새고 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이 욕을 먹고 있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부 방침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욕을 먹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일에 대해선 반드시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방침에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국가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국가 방침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손 소독제 있으면 항상 이렇게 청결하게 손 소독해야 되고 적극 동참해야 되죠. 복음의 비방을 받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은 최소한의 시키는 것만 하지만 섬기는 자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섬깁니다. 종은 할 수 없이 하지만 섬기는 자는 자진해서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 교회가 선택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돕는 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희망 박스를 나눠주는 일들. 저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행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신 권세와 권위를 섬기는 것을 주께 하듯 그렇게 섬기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세상과 같이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섬길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권위자들을 잘 섬기고 조직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입장은 복종인데, 바울이 말하는 권세는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세들은 교회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이고 최악의 핍박을 했던 권력이었어요.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바울이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국가에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속화되고 있는 지금의 교회들도 매일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러한 권세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와 국가와의 그 관계를 설정하는 지침을 내려주시는데,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근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곧 무조건적 복종에는 반대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이온 킹에서 왕의 아들 어린 사자 심바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 되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무파사 왕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일이란다.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거든 이라고 얘기했어요. 왕의 도덕적 명령에 위배되는 옳지 않은 행동을 결코 요구해서는 안 되고, 왕의 자리는 책임이 따르는 막중한 자리라는 것을 그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주의할 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대신 말이나 병거,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정치적 목적으로 혼인 동맹을 맺어 이방인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세 번째, 과도한 부를 탐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왕의 자격 3가지. 그런데 결국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왕들이 모두 이 3가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간의 법 외에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인 그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자리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령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면 국민으로 불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시도에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법이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쾌락을 중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낙태를 법제화하려는 그 움직임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고 성 정체성을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양성과 성적 취향이라는 것에 그 허울 좋은 그 포장지로 가려서 존중하라는 것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엠번방 같은 성착취하는 사람들 더 처벌을 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제2의 제3의 조주빈이 나오지 않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우상이었던 우상인 신천지 이만희 잘못된 사이비 교주라고 그곳에서 속해 나오라고 당당히 외쳐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요사이 김정은 사망설이 있었죠. 왜? 코로나가 무서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결국 질병이 무서워서 숨는 그런 존재를 신으로 여기고 그 북한에 압제당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우리가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객과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부당한 정권에 맞서서 믿음을 지킨 성경의 인물들이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데, 바벨론이 이교도의 나라였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곳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였습니다. 금하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마다 어떻게 했어요? 시간마다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절하지 아니했더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아하수에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에서 악한 하만의 계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에스더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의 영아살해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당한 것이었죠. 왜? 생명을 죽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 나치 정권에 저항해서 유대인을 숨겨주었던 쉰들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총리였던 요셉도 바로의 밑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서 살렸어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악하고 어리석은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부가 생명과 인권을 착취하거나 말씀에 위배되는 법 제하를 시도할 때는 무조건적 복종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 위에 세워주신 권세와 질서의 권위에 대한 복종과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체온 재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왜 체온 쟀습니까?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 나는 게 되게 위험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온을 쟀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해요. 심장은 죽을 때까지 뛰어줘야 돼요. 잠시라도 쉬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피부 안의 장기들이 훨씬 중요해요. 왜? 그 장기는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보이는 그 권세, 세워주신 보이는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질서와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와 리더십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충분히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만나 내려서 다 먹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교훈은 뻥튀기 축복의 교훈이 아니에요. 여기 도시락 내놨으니까
축복을 많이 주세요. 그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세계 속에서 어린아이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그 영적 권위자, 그 영적 질서, 영적인 그 리더십에 예수님을 신뢰하듯이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죽게 하듯이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 섬길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역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그 공동체의 자리에서 리더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를 존중하는구나라는 그 칭찬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